한 절, 오늘 같은 본문은 한 절 한 절들이 정말 한 시간씩 묵상이 되고 필요한 이제 그런 내용들이어서요. 말씀을 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살피고 한 절을 잘 붙잡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7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림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 보내심. 부르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콜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내심은 이제 보케이션, 소명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 어떤 현실과 상황 가운데 두시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거나 또 그 삶을 살게 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보케이션, 소명에 가까운 거죠. 한 남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소명의 부르심을 입은 거고, 한 여자를 만났다, 가정을 이루었고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어지고 부모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소명이에요. 그렇게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의 자리를 지키려고 기도하고 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러니 소명의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는 것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이제 거역이 되고 거절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권유받았대 두 번이나 나와요.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았사오며. 원래 이 단어는 파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떠세요?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고르셨죠. 내 남편의 자격이 있는 것 같다. 그게 실수죠. 내 아내의 자격이 있는 것 같다 골랐죠. 근데 실수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자격이 없죠. 여기 권유, 이 파타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별력이 개발되어 있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권유했는데, 파타했는데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온갖 종류 유혹에 개방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뜻이. 그런 사람을 권유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부르신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선택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비성숙한 사람, 네 번째는 많이 단순한 사람. 이게 여러분 권유 파타의 뜻이에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별력도 개발되어 있지 않죠. 온갖 종류 유혹이 개방되어져 있죠. 비성숙하죠. 그리고 너무 많이 단순한 사람. 이게 파타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권유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왜 하필 저예요? 왜 하필 저죠? 제가 왜 이 남자와 살아야 하고 이 여자와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니 여러분 이 권유받은 이 사람은요,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이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무엇을 의지하느냐. 두 번째, 무엇에 순종하느냐가 이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제가 목사로 온전한 사람일까요? 여러분보다 제가 한 치나 나을까요? 반 치나 나을까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나아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우리를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근데 우리가 권유받았어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죠? 한 남자의 아내가 되고 한 여자의 남편이 되고 부모까지 되어지게 했어요. 그렇죠? 나아서 그랬을까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너는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권유받은 거죠.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거다. 그래서 참 이 안 되는 나를 예레미야는 끝없이 이 부르심과 보내심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열매나 결과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불러주셨으면, 택하셨으면, 아니 뭔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째 제 인생과 제 삶은 요 모양 요 꼴입니까? 라고 지금 여러분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7절에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예루살렘이 망한다니 너 참 믿음 없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멸망당하게 한다고? 야, 너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예. 이런 얘기 매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기 사역의 결실이 너무 없는 것 같자 절망의 심연에 빠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유해서 부르시고 보내실 때는 뻑적지근한 열매는 아니어도 하루 땅을 파면 하루 땅 판만큼의 열매는 생기겠거니 누구라고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뭐 백날 땅을 줘 파도 물이 나오는 운물을 하나 만날 수가 없고, 백날 외치어도 밤에 살짝 찾아와 가지고 내가 정말 오늘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았어. 어떻게 하면 되죠? 이런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자기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하여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렇죠? 이 남자다 싶어서, 이 여자다 싶어서, 이 직장이다 싶어서, 이 부르심이다 싶어서 거기에 뛰어들고 인생을 시작했는데 너무 아닌 거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측면에서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열매, 결실 이런 거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완전히 재정립되어야 됩니다. 자, 32장 민수기 여기 한 부분을 여러분 아시는 대목인데 제가 또 소개를 할게요.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이 신광야의 가데스의 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긴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는지 아시죠? 그렇죠? 근데 그에 비하면 모세는 어때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하나님은 나만 가혹하게 다루신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나 또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비전이나 이런 것에서 가혹하게 다루는 게 아니라 더 섬세하게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께서 쓰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모세는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자, 근데 신약에 가면 놀라운 대목이 하나 등장해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3절인데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어졌더라. 그때에 3절입니다. 17장 3절 변화산 사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느보산에도 못 올라간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잖아요, 이 땅에서. 그렇죠? 그랬는데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 산에서 대화를 나누는, 예수님이 초청하고 콜링하고 불러낸 사람이 여러분 엘리야하고 모세였었어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다른 걸 주냐면 잘 안 되죠. 잘 안 되지만 여러분 기도 가운데라도 어떤 기도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비록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볼 때 볼품이 없고 내 인생이 조잡하고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모세를 초청하여 불러낸 것처럼 역사의 전면에 제가 그렇게 주님께서 불러내실 만한, 하나님 여기 말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결국적인 삶의 끝이고 결론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 땅에서 삶의 전부를 목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만 잘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영적인 안목이 키워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두 가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세상에서의 삶은 누누이 말씀드리면 과정이지 끝이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 휘황찬란한 삶이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모세의 끝은 쓸쓸했어요. 외로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불러낼 때, 모세 선생님을 불러내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의 인생이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땅이 내 삶의 결론이 되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에 저는 날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많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거죠. 정말 갑자기 내 동기가 죽어가고, 2살 많은 선배가 죽어가고, 3살 많은 후배가 죽어가고, 그렇게 신실하게 목회 잘하던 선배님, 동기, 후배들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새벽 예배 나오다가 심근경색으로, 여러분 너무 허망하게 죽어요. 그러니 내일 저를 부르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천국과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되지 않으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서 그냥 어떻게든 마음 편하게 살겠다, 뭐 이런 거 참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 저도 한치도 다르지 않아서 저도 똑같습니다만은, 오늘 이 예레미야의 그 인생의 삶의 초청, 하나님 아무도 저를 기뻐하지 않고, 아무도 저를 웰컴하지 않냐고, 아무도 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조롱만 하는 거예요. 조롱만. 하지만 여러분, 그 부르심에, 그 보내심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침에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그런 나보다 옳다 해보니까 어때요? 와, 대단하다 이럽니까? 사람들이 나를 쉽게 생각해요. 우습게 생각하고. 치욕당하죠. 받아내는 삶 살면, 와, 당신 인격 놀랍습니다, 그럴 것 같죠? 해보세요. 안 그렇습니다. 나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내가 한 번은 제대로,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저 인간을 조져줘야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 울컥 치밀어 오른다니까요. 내가 한 번은 제대로 밟아줘야 되겠다, 저 인간. 저게 나를, 호의를 이렇게 받아들이네. 여러분, 그는 나보다 옳다를 하고요, 받아내고요. 그러면 그 받아내는 나를, 와, 이것도 받아내주네, 와, 진짜 놀랍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잘. 왜냐하면 원래 그 사람은 그런 만한 존재가 잘 못 되거든요. 오히려 나를 쉽게 생각해요. 가볍게 생각해요. 치욕당하고 모욕당할 수 있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을. 우리가 왜 말씀을 쫓아가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싶고 세상에 인정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은혜 가운데 가게 될 줄 믿습니다. 9절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예레미야가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너무 치욕 주고 모욕 주니까 때부터 이제 안 해요. 근데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너무 와닿는 것이죠. 사모가 되는 거예요. 골수의 사모증이 답답해 견딜 수 없나이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모욕과 치욕보다는 훨씬 더 큰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그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주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은혜는 불붙어가지고 그래야 되는 줄 알겠는데 현실에 나가보면 모욕과 치욕뿐이고 막 이런 갈등이 있는 거죠.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10절 보세요.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지난번도 내가 다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렇죠. 그냥 눈 부릅뜨고 예레미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보자, 너 어떻게 사는지 한번 두고 보자.
예. 세상에 이런 악한 일들이, 특히 교회 안에 이런 악한 일들이 참 많죠. 아무도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수고했다, 아유 내가 말씀하는 대로 못 살아서 그렇지, 마음은 다 이해해요, 어깨 다독거려주고 힘내세요, 이런 사람 없는 거예요. 사람들 인기가 하나도 없어요. 예레미야가 아무도 수고한다고, 말씀대로 뜻대로 산다고 애쓴다고 밥 한 끼를 사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고 갑니다. 내 죄만 보고 갑니다. 이런 말들을, 이런 신앙 고백들을, 이런 삶들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좋은 결론을 보기 위해 붙잡는 수단으로 여기신다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복음의 역사에 스치는 빛도 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흉내만 내다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앞에 말씀드린 그런 삶을 이 세상에서 좋은 결론을 보기 위해서 붙잡지 않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반동가리 구속사의 복음이 있겠다. 보세요. 열왕기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말할 때, 여러분 이 쩔룩거리는 복음, 쩔룩거리는 복음, 우리가 구속사의 복음을 붙들고 나가는데, 여러분 이 쩔룩거리는 구속사의 복음이 있을 수 있다겠다는 거예요. 쩔룩거리는 구속사의 복음,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세상에서 정말 좋은 결론을 보기 위해서 붙잡는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쩔룩거리는 거예요. 반쪽알이 구속사의 복음이에요. 영원한 삶에 대한 그 삶을 바라보며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복음을 누리는 그런 쪽으로 인도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좋은 그 결론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죄만 보고 갑니다. 막 그러면서 막 여러분 이를 깨물고, 이게 참 우리를 안타깝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땅에서의 삶이 치욕이라도 이런 삶의 길을 내가 갈 수 있을까?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끝이 모욕이라도, 그렇죠? 이런 삶의 길을 내가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복음을 붙잡고 사는데도 괴로운 이유가 혹시 내가 원하는 역전은 없고 계속되는 치욕과 모욕만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리 보면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이 구속사의 복음을 정말 깨달았던 분이신 것 같죠. 신학교 때 제일 먼저 영향을 많이 줬던 분이 웨슬리 목사님이셨어요. 감리교하고 우리 성결교 신학적 기반이 되는 목사님이자 신학자이자 뭐 이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이 얘기는 여러분하고 한 20분은 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웨일스 땅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국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이제 쫓겨났으니까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지구 몇 바퀴를 돌 만큼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교회 밖에서 이제 광부들에게, 이제 탄광촌에서 이렇게 노지에서 바깥에서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말을 타고 다 깜짝 놀랐어요. 그 말에서 내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일주일째 사람들부터 조롱도 안 당하고 모욕도 안 당하고 이 아무 일이 없는데 혹시 제가 말씀대로 못 산 게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순간 길 옆에 있던 이발소 문이 열리더니 그 사람이 벽돌을 집어던져가지고 머리가 깨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일어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구속사의 복음을 정말 깨달았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속사의 복음대로 살면 박수치고 지지하고 응원할 것 같으나 오히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부모님과 친구와 자녀들에게 오히려 여러분 벽돌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처지에도 놓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무서운 암은 췌장암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가장 무서운 암은 그냥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알아주기 원하는 암. 내가 이렇게 널리 수고하는데 잘 되기 원하는 암. 내 사전에 안 되는 일은 없어야 하는 암. 이런 것들이 참 가장 무서운 암이 아닐까 이렇게 좀 깨달아지는 새벽이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저는 이걸 크게 활자로 만들었어요. 원고에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나서 이기는 거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기는 게 전혀 달라요. 그 열매가. 내가 잘나서 이기면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생색낼 수밖에 없고요. 다른 사람을 내 발 아래 두려고 하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기잖아요. 이건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거기에는 온유도 있고 거기에는 여러분 양선도 있고 자비도 있고 기다려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정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리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해왕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14절은 그 위에 밑으로 18절까지 소제목만 소개하고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나의 믿음과 관계없이 여전히 고통스러운 현실. 이렇게 여러분 13절 12절에서 막 주님을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14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안 태어나는 게 좋았다 이거죠.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태어나다 죽었다면, 출산하다가 뭐 이런 식의, 이 정도로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고난스러운 삶 속에 그가 머물렀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가 누렸던 또 복음의 근세와 능력이 얼마나 컸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전한 삶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고 저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하루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들을 잘 당해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잘 경험해 가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이 하루가 나에게 참으로 손못대는 그런 하루, 나를 키우고 채우는 하루 되셔서 하루를 닫아 잠자리에 누우시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또 이 하루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 묵상 간증도 잘 읽어보십시오. 조롱받을 믿음, 조롱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또 잘 보셔서 큐티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적용이 어려우시면 본문에 있을 때 적용 질문으로도 적용을 만들어 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우리가 구수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내가 원하는 결론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드리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저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날마다 말씀을 따라가는 이 결론 속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또 기도했으면 좋겠고, 육신적으로 심령적으로 공고한 영혼들 8시마다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또 가정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미루다 안 되어서 어제 한 분의 업자한테는 금요일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시든 좀 채워서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약속을 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도 약속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동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이라도 성전이 매매되어지고. 근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여러분. 야, 이때 아니면 내가 이렇게 바닥까지 철저히 나를 어떻게 돌아볼 수 있을까? 한편으로 이때가 너무 복된 거예요.
너무 복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붙잡고 있으니까 괴롭기는 한데, 야, 이런 때 이렇게 코너에 몰리지 않으면,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할까 싶어서 진짜 은혜로운 시간을 또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제적용의 재정으로 깨끗해지는 남균이라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참 이때가, 여러분 제 인생에 이런 때가 또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이 30억이나 되는 그런 성전을 준비해가는 이때에 참 이런 지국의 환경에 몰리지 않으면 제 마음이 이처럼 가난해지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이 현실과 환경이 하나님께 너무 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좋은 성전을 주신 게 복된 게 아니고 저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가난해질 수 있고 정직해질 수 있고 깨끗해지려고 하는 이 자체가 복 중의 복이라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게 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정말 깨달을 거 잘 깨닫고 버릴 거 잘 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균 목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 때가 정말 불도가니에서 불순물이 없어지는 그런 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